15장 이제 1절 5절까지 이제 끝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고민이 생겼던 게 뭐냐면 대림절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마가복음을 중단하고 대림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마가복음 와서 시작한 지 거의 이제 3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하고 마치고 또 대림절 때 성탄절 다가와서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인데요. 우선 쭉 하기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선 마가복음, 왠지 이제 오시는데 계속 고난주간에 대한 어떤 말씀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됐었는데, 우선 그냥 쭉 지속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5장 들어오면서 큰 주제가 뭐냐면 진리 앞에 선 사람들, 빌라도 법정에서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이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가 뭐냐면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가지 단어들이 어제 가운데 나타났어요. 두려움, 그리고 2번째는 편견, 그리고 3번째는 욕심, 탐욕이었죠. 이 3가지 무서운 독소들이 인간의 지성과 양심을 다 마비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스스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비쳤다 할지라도, 이 3가지 독소들이 지성과 양심, 모든 신앙심까지 마비시킬 때 다수라는 이름의 폭력이 어떻게 진리를 짓밟게 되는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잘못된 압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생각하고 1절부터 5절까지 정리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분명한 처방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편에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겠죠. 진리 편에 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새벽 빌라도의 법정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2 종류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보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한쪽 그 무리의 다수의 힘은 뭐였어요? 대제사장.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고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고발하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시제가 뭡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시제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고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한 번 고발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숫자가 압도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세가 아주 맹렬했다,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건 뭐예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자신 없으면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자신들이야말로 전통을 수호하고 있고 우리가 정의를 내세우고 있어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란스러운 만장일치는 마치 뭐같이 느껴졌을까요? 거대한 파도와 같이 느껴지게 됐을 것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의 대세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 자랑하는 힘입니다. 더 큰 목소리, 더 많은 숫자, 더 강력한 여론. 세상은 언제나 이런 외적인 크기로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려 한다라는 거,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을 보시면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요. 어디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 모든 소음과 광기 속에서 홀로 서 계신 분이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도 않고 태산처럼 고요히 서 계시는 분,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요함, 뭐라 그럴까요? 신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의 관계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평안과 위엄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소리치지도 않으시고 구차하게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고요한 침묵이 저 소란스러운 집단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하고 가벼운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은 뭐냐면,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어느 쪽이 진짜 힘이 센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늠해 볼까요? 역사가 증언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이름은 역사의 치욕 속에 묻히게 되었죠. 그러나 홀로 외롭게 진리의 편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요, 다수의 소란스러운 확성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고독할지라도 진리 편에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수의 익명성 뒤에 숨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편에서는 거룩한 소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거룩한 소수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또 혹은 작은 사회적인 모임에서 모두가 불의와 타협하며 침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고요하지만 또 단호하게 아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야성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길이 되냐면 외로워요. 그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용할 때 아니요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은요,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 떨 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홀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칠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반대만 해요. 어떤 순간에도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단순히 아니요라고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반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은 쉽습니다. 손가락질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됨은 뭐냐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벽돌을 쌓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거룩한 대안, Holy Alternative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대안을 같이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가 그의 책 오리지널스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무모한 반항아가 아니다. 그들은 신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요,
조직을 건강하게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요. 첫째, 그들은 비난 대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문제야! 소리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어떤 거냐면 정서적 차분함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흥분하고 분노할 때 그들은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냉철하게 상황을 객관화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차분하시죠. 고요하시죠. 흔들림이 없으시죠. 태산같이. 그리고 비난 대신 뭐를 제시한다고요?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안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하라니까 막 다 아니다고만 해요. 대안이 뭔데? 예, 대안이 뭔데? 기도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막 아니요 끝까지 아니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한 대안의 가장 탁월한 모델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벨론 왕이 하사한 진미와 포도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다니엘의 어떤 신앙이 안기사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순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나요? 이 순간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면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어도 못 먹습니다. 결사반대 하면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한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 다니엘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니엘이 무례하게 소리치거나 막무가내로 떼쓰고 고집 피우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가 감독관에게 아주 정중하고도 아주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 가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막무가내로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희는 못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쉽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열흘간의 테스트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감독관님, 임창이 많이 난처하시죠?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 딱 열흘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후에 우리가 더 건강해 보인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무엇이에요? 배려입니다. 배려.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제3의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은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렇구나. 예. 그렇게 접근하면 진짜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는 뭐예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고 막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실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수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거룩한 소수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소수는요, 새로운 길을 여는 웨이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은요, 세상에 그래서 빛과 등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더 세상을 폭력적으로 만들어가고 길을 더 허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접대 문화, 회식 문화, 참 어렵습니다.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청년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더러운 자리는 저는 안 갑니다.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술자리 절대로 참석 안 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귀해요, 그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몸부림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유일한 길일까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끌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야 한다면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한번 되어봐라. 그렇게 저 이야기했어요. 회식 자리에 가십시오.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거래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술잔도 오고 갑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술을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떠나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오히려 남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정신이 흐려질 때 여러분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시면 돼요.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뭐예요? 그 자리 섬기세요. 모두가 취해서 자기 말만 할 때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고기도 좀 굽고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고 흐트러진 분위기를 좀 밝게 하고 따뜻하게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자리가 파할 때 인사불성이 된 동료들을 안전하게 택시에 태워 보내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술의 힘을 빌려야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누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죠. 저 사람은 술을 한 잔 안 마셨는데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네. 저 사람은 맨정신인데도 술 한 잔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놀아주지? 어떻게 잘 울어주지? 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참 든든하고 따뜻하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진정한 뭐예요? 이게 대안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야, 도망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도망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럽고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되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거룩한 섬김으로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어둠을 탓하며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요 차고 넘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손가락 보탤 필요 있을까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비추는 사람, 술 취한 세상 속에서 홀로 깨어 맑은 정신으로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탁한 흐름 앞에 함께 쓸려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 밖으로도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센 흐름 속에 두 발을 딛고 서서 비난이 아닌 섬김으로, 회피가 아닌 거룩한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 가야 할 소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내들은 공유에 만장일치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수에게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은 진리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외로운 패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홀로 법정에 서 계셨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서 계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람이 많은 편, 안전하게 보이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외롭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거룩할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집단적 사고에 붙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향한 거룩한 대안을 제시하는 용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